반갑습니다. 날마다 성경 읽기와 함께하는 구역 공과 및 가정 예배입니다. 오늘은 호세아 14장 말씀 가지고 회개와 회복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호세아서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며 자기 자신을 보게 하는 것이 이번 과의 목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를 보며 하나님께서 내게는 무엇을 원하실지 생각해 봅니다. 먼저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호세아 14장.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신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와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들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들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하나님에게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머지않아 임하게 될 일은 멸망입니다. 그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멸망의 맛을 보게 하시려는 것도 사실상 그들로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패역한 심령을 고치시고 잃어버린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그들이 먼저 진실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어떤 마음과 자세로 회개해야 할지를 알려준 이 다른 두 구절은 어디입니까? 호세아서 14장 2절과 3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아멘. 호세아서의 시작은 선지자의 불결한 결혼을 통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드러내었습니다. 그리고 온통 곧 임하게 될 하나님의 진노와 백성들을 향한 돌아오라는 요구로 채워졌는데 이제 14장에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번.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고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찾아보십시오. 호세아서 14장 1절로 3절 말씀을 참고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명령은 호세아서의 가장 큰 주제입니다. 선지서를 마무리하며
다시금 여호와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자기 백성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저주와 진노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며 여호와께 돌아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호세아 선지자의 권면 형태로 드러나 보이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진정한 헌신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시길 구하며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드린다고 고백할 것을 요구합니다. 입술의 열매를 드리라는 권면은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제사와 비교되는 진정성 있는 회개를 할 것을 요구했음을 알게 합니다. 둘째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 포함해야 될 것으로 의지하던 모든 나라를 뒤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들이 의지하던 아수르에게서 떠나고 타던 말에서 내려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이 회개의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셋째로 다시는 손으로 만든 것을 자신의 신으로 인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상 숭배로부터 떠나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신임을 고백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고아와 같은 백성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긍휼하심을 얻을 수 있음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는 회개할 때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진정성 있는 회개가 되는지 알게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이 말씀이 생각나길 바랍니다. 2번. 범죄하여 진노 아래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호세아서 14장 4절로 8절 말씀을 참고합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들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백성들 가운데 임하였던 하나님의 진노는 떠나고 이스라엘의 회복의 계절이 임할 것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일을 이루실 터인데 자신이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아서 백성들로 하여금 들의 백합화처럼 피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였습니다. 강수량이 부족하고 건조한 가나안 땅에서 오직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의존하여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백합화에 비유하여 이스라엘의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직접 행하시고 이스라엘이 꽃을 피워 전성기대로 회복하게 될 주 에너지가 되십니다. 험한 환경과 대조되는 희고 고운 백합화를 피우게 될 이스라엘의 미래는 보장되었습니다. 또한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이 아름답고 든든하여 그 그늘 아래 거주하려는 백성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곡식과 과일도 풍성하게 맺혀 하나님께서 이루신 회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던 우상과도 깨끗하게 결별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우상과 상관이 없을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푸른 잣나무와 같게 하여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이스라엘과 같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지금도 우리의 구원 완성을 위해 쉬지 않고 이끌고 계십니다. 이미 시작된 우리의 구원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반드시 현실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으로부터 떼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을 의지하고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3번. 여호와의 계획을 알고 그 계획을 받아들여 순종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의인의 증거는 무엇인지 살피고 자신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호세아서 14장 9절 말씀을 참고합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호세아서의 마지막 문장을 살펴보십시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아니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사람이 없음을 알게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무르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 되었음을 인정받은 성도는 여호와의 도를 즐거워하며 그 길로 다니게 됩니다.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기에 결코 여호와의 도를 즐거워할 수 없고 그 길로 행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피로 거듭난 사람만이 여호와의 도를 즐거워하고 그 길로 행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사람임을 증거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 심령 골수를 쪼갤 수 있는데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이 말씀에 걸려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 여호와의 말씀이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다가오는지 아니면 고통과 올가미로 다가오는지 점검하기 바랍니다. 내가 의인이고 또한 의인의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증거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회복에 참여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여호와는 죄에 대하여 반드시 보응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고 회복시키시는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을 돌이켜 회복시키시겠다는 말씀은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이 중단되지 않을 것임을 확신하게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합니다. 첫째, 막힌 담을 무너뜨리는 최고의 방법은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크신 은혜를 헤아릴 수만 있다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둘째, 여호와께서 회복시키시려는 계획을 막을 존재가 없습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길을 가로막아 살아남은 사람이 없습니다. 사단 권세를 가진 악한 영들이 아무리 날뛰어도 하나님을 막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심겨 놓으신 자연 질서도 거스릴 수 없습니다. 셋째, 의인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지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의인은 여호와를 기뻐하고 또한 그 길로 다니는 것도 기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호세아서 14장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무너뜨리는 최고의 방법이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는 것임을 다시 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려는 그 구원의 계획을 막을 수 있는 존재가 이 땅에 없는 것도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를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